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를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때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때 교회를 개척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갈 무렵에 그때에 뜻하지 않게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이단 사상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에 바울에게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며 또 성도들에게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고 또 특별히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이상하게 금욕주의도 주장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렇게 거짓 교사로 말미암은 이단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절대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또 그분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이 완전한 구속 사역을 부인하며 또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이론을 따르도록 교인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속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이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을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화목주가 되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러한 이단을 철저히 경계할 것과, 또 성도들은 이단의 규칙이나 규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의 그 생활 원칙을 말을 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 말씀에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직접 그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자기에게서 배운 그 에바브라가 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하여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이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개척하지 아니했지만은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말만 들어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이 골로새서인데, 그런데 골로새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너희들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신자라면은, 즉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고 바울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운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분명히 제대로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혹시 다른 말로 너희들을 미혹하더라도 너희들이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신앙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또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지진을 대비한 그 기초를 넣고 그 위에 집을 세우도록 그렇게 건축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초가 확실해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위에 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 그 반석 위에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은 기도도 해야 된다.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된다. 교회 가면 봉사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오히려 그 가지만 무성하지, 입만 무성하지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고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른 말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러이러하다 하고 다르게 성경과는 다르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하면은 이 성경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뉴질랜드에서도 좀 어느 정도 큰 교회의 한인들 교회 중에서 큰 교회에 속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인품도 있고 또 등망도 있는 그런 장로님이 이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빠진 그쪽에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다른 교회 장로님들 저때도 자기들 모임에 있는 사람들 저때 돌리면서 들어보라고 정말 이 설교를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테이프를 돌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들이 이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박모 목사님의 그 목사님을 아시느냐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 사람을 검색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어서는 이단이라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래도 각 교회 장로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퍼뜨린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잘 살고 또 등막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개를 하면은 진짜가 아니겠느냐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한테 말을 한 사람은 그 장윤지사님인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에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 권사가 되든 하여튼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죗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목사다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다락방 교회가 많이 있죠. 지금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는데, 전도 공예라 하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 그래서 한인들이 있는 곳이면은 그 다락방이 다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속에도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락방 하기 위해서 뭐 저 거제나 통영이나 혹은 저 진주나 이쪽으로 다니면서 주일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반 지성교회 목사들은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부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잘못된 자 한 사람을 보면은 전체를 다 아는 듯이 얘기하느냐? 성경을 보면은 그 전체가 다 옳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다. 이 지상 교회에는 잘못되어진 것도 있고, 잘못되어진 교회도 있고, 또 잘못된 목사도 있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그 보았을 때에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아느냐?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무조건 잘못되어졌다고 당신들 생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주요직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은 거기에 푹 빠져서 아예 나를 끌고 가면 끌고 가지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저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말을 하나 엉뚱하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적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을 덧붙여서 말을 하든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이단이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니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하고 1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생각하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 신앙이 딱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그 다음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너희들이 모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생활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의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므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라 하면 성도이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확실하게 이 믿음이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분 선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왜 성도에게 꼭 필요하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3장에서도 말을 하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우리 몸은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야,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서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다. 세상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 더하기 1은 꼭 2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이, 제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도, 왜 사람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도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5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 몸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 자신이 힘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구나. 나이 들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구나.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천하신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야, 무슨 일이든 내가 힘이 있을 때 해야 되구나.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 모시고 나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야, 사람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다, 그거 아니다.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노예 안에서 제 후배가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원래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방광암을 알았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자기 형님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님이 이 통영 근처에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마 그 죽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죽도에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살려고 그 죽도에다가 집을 사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을 사놓으면 뭐하냐? 지금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버렸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 사놓으니까 뭐하냐? 살아보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좀 그 병 안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로 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안 되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로워서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용기가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다. 기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있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저렇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목표로 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묵고 살고 하는 것은 따라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기도할 일이,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한을 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밤 눕고 해가 뜨면 또 일어나고 또 해가 지면 자고 이러한 삶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정말 옷도 잘 입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 세리나 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왔어도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왔어도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나는 어렵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뿌리에 11조까지도 다 드리고 나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세리는 세금쟁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좀 착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와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저 성전 뒷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죄인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둘 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 생활을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바울이 죽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감옥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다른 사람들이 왕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을 최대한으로 내가 잘 감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자기 자신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걸 알려고 한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도 또 못함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한 달에 수천억을 벌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저들은 멸망길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집에 살 수가 있지,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도 자신이 멸망길로 가는 걸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모으면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못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만약에 한국에 이제 여행이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격리도 없고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른 나라 유럽도 그렇고 이 여행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어버렸습니다. 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이 박테리아 자체가 우리들에게 일반 독감 증세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약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환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약하게 지나가는 것을 인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을 하던 뉴질랜드라는 나라도 그 나라도 단계적으로 풀어서 7월달 되면 완전히 여행객들도 다 받겠다고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저들은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막 돌아다니고 돈도 써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그게 막혀졌잖아요. 막혀지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이죠. 못 사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못 간다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답답해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좀 더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노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다 복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호흡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는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복음 전하기 위한 기도. 왜? 그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의 사명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이니까. 그렇게 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냐?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땅 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라. 사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이 우리나라 교회의 그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못 먹고 살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못 먹고 살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또 쉽게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정말로 못 살고 못 먹었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상관이 없이 자신의 아주 이 낮은 차원에서의 기도를 했죠. 그것이 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밥 먹고 살 때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안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땅의 것에 집착을 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 너희들의 땅의 삶을 위하여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 왜?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나그네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그 고향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땅의 뜻을 원하면은 내 옛사람, 내 육신에 속한 그 소욕이 자꾸 땅의 것을 원하면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위해서 위의 것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기도를 하여 왔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도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 말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 이 말 자체가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 거짓말이 쉽게도 나와지는 거, 그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되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사 할 말을 주실 때에 그 말을 하라. 어떤 면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은 자칫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할 말을 담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그때그때에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때를 나에게 주어진 그때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쉽게 동화되어져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오직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바울의 권면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이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탁을 하는 것도 자신과 함께 또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대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잘 영접하기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을 꼭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너희들은 묵을 때 레위인을 꼭 생각해라, 레위인을 생각해라 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레위인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 생각하라는 사람들이 과나 가부를 생각하라. 그들이 최고로 어려움을 가졌고, 레위인은 아예 기업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예 기업도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을 꼭 생각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무조건 잘 대하여 주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알지 못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졌든 잘해주려고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더구나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면서 마치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그래도 7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면서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이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가집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몰라서 글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알면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 1년에 배출되어지는 목사들이 500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퇴라는 것도 두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지금은 은퇴라는 것도 또 사람이 너무 젊어서 이제 뭔가 아는데 너무 젊어서 은퇴하는 것도 그렇다 해서 또 이것을 바꾸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일을 할 것이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젊어서라도 일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기 은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그룹에서 조기 은퇴, 65세에 조기 은퇴하자 해서 자기들끼리는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의 어떠한 말씀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이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는 자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일진데 교만하여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할 말을 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이 제 감동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